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왔죠.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에게는 좋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불편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차가 있거나 뭐 그러면 이동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지만 비가 오든지 상관없이 차가 없는 성도님들은 또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요즘 가뭄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만물을 좀 소성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또 학생부 MT를 출발을 합니다. 계획을 보니까 저쪽 뒤쪽에 기둥에 붙어 있네요, 일정표가. 그래서 우리 야외 활동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지금 보면 오전에 레이더를 보니까 남쪽 지방 아래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만 좀 더 눌러 있다가 학생부 MT 끝나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학생부 M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월곡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장님 광고하신 것처럼 이한징jem 가정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출타를 하셨습니다. 보면 왠지 꼭 계셔야 될 분들이 이제 안 계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허전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하셨었고 많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참 형제님들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도 딱 들어와 보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아직은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을 형제님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형제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일을 하셨던 앞선 형제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참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남은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동북교회가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과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잠깐 살펴본 다음에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이 구절 가운데에서 방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에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라는 인물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좀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보고 함께 동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과 좀 걱정과 염려와 어떤 놀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세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에도 왠지 모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세대는 지나가고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세대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걱정은 다 기우구나, 기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고 또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많은 자를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리석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도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내일 성도님들이 죽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 웨슬레 아시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일 죽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형제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잠에 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그렇게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던 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힘써 애쓰고 하셨던 그런 삶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리더가 바뀌면 그 사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정권이 바뀔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럴 때 군대는 참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 어지러운 틈을 타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군의 대비태세를 발령을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뭐 정권이 바뀌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런 시기에 사단이 교회 안에 틈을 타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동북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원리와 사단의 원리는 정확하게 딱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받고 서로 세우고 서로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질서를 말씀하셨고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분리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내리기 바쁘고 서로 나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따로 칭하셨고요.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따로 모이는 무리라고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모이지 말고 너의 삶, 너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너가 중요하잖아. 너 시간. 너 가정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바쁜데 너희 가정만끼리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시간 내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성도들과 만나? 너 지금 해야 될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생활에 있어서 주변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배우가 누가 있냐면 배우의 이런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트렌드가 혼자 사회라고 합니다. 혼자 사회. 혼자 사회,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회입니다. 혼자가 중요하다. 나. 혼자가 편하다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회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보니까 한 2010년도 초반 때부터 혼밥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정도가 되면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한 39개 정도, 39개 정도로 단어가 많이, 혼밥과 같은,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십니까? 좋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혼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혼자 도시락 싸서 혼자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서 나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있어.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2018년 정도 되면 한 39개까지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혼삼겹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혼자 삼겹살집 혼자 삼겹살 꼬먹고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계시죠? 그거 힘듭니다. 저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가 되면 이런 단어가 65개까지 늘어납니다. 이미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보면 테이블이 예전에는 이렇게 큰 4인용 테이블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테이블이 어때요? 2인 2명이나 1명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많아졌어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여서 4명이 오면 먹게 하고 혼자 오면 떨어져서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 테이블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같이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대화도 없어지고 대인 관계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SNS나 이런 것들로 많이 소통을 하는 사회로 바뀌어 버렸죠.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다 보지 않고 SNS로 소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혼자 해보니까 혼자가 좋더라.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많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고 만남이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냉정해지게 되겠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요즘은요, 우리 전화 요금이 바뀌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저 예전에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매하고 연애할 때 무제한 요금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통화 요금이 그때는 10초당 얼마씩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10초당 요금이 얼마씩 땄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전화를 많이 쓰게 되다 보면 요금이 그때 당시 한 2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당시 요금이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전화요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때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어요.
어느 일정 금액을 내면 요금제가 무제한으로 통화를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전화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화는 다 무제한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줍니다. 요금제가 바뀌었어요. 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전화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전화 통화를 안 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왠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상사와 전화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람과 사람, 윗사람과 전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폰 포비아라고, 폰에 대한, 전화에 대한 포비아라는 게 공포심이거든요. 전화에 대한 공포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공포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벨이 울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이런 증상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전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휴대폰 초기화 화면에 통화 버튼이 없게 사라져 버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또 심지어는 우리 어떤 햄버거 집이나 패스트푸드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주문하러 가면 이렇게 안내를 하죠.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기계에다 대놓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집에 전화해도 여기 어딘데요? 뭐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 편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식당 가도 이제 키오스크로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대면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런 문화가 또 무인 패스트푸드점. 또 요즘 예전에 어떤 자매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자매님이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입구 상가에 보니까 무인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이제 무인 편의점이 들어오는구나. 또 무인 독서실, 심지어는 무인 갈비집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인 갈비집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와 성도가 만날 수 있을까요?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교제하자고 하면 막 전화만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성도님들끼리는 더 덜 그러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청년한테 전화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장로님이 왜 나한테 전화했지? 두근거리고 조심스럽게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있는 세력들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악한 영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상황,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우리 앞에 있는 현상,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를 문제처럼 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이 상황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되고 미움과 걱정과
염려만이 우리 마음에 남게 돼요.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사단은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질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들, 이 현실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써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 상황,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 또 나 자신 그리고 우리라는 가정, 이 가정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물론 우리 가정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거 아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내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질투의 화신이세요. 우리 자매님들 질투의 화신인 자매님들 많으시죠? 형제님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내 자매가 다른 형제님에게 막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미소를 보내고 막 하면 형제님들 마음에서도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내 형제가 나한테는 툭툭 대는데 다른 자매님한테는 이렇게 하트를 막 눈에서 보내면서 예쁜 말도 막 하고, 자매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저 인간 하면서 속에서 막 올라오죠. 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 하나님 질투하셔요. 신명기 42장에 4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 앞서서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를 새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라버리는, 소멸하게 해버리는 불이 될 것이다. 질투의 화신 맞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차고 넘쳤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 자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틈을 사단이 점점 채워요. 그래서 이 틈이 주님과 우리의 이 틈이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 제 자신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이게 더 많아요. 우리들 안에는요.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의 길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에, 영적인 눈보다 내 육신의 눈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눈은 뜨지 마. 너 육적인 눈만 떠. 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봐. 이거 문제잖아.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앞에 필요한 건 많잖아. 이 필요를 바라보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 안에 항상 끌어오르게 합니다. 너 높아지고 싶잖아. 너 유명해지고 싶잖아. 너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네 가정의 필요가 보이잖아. 어떻게 할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점을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사단과 성령이 반대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들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까?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불평불만을 했죠. 기껏 건져뒀더니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원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그래도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그래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은요,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짐 싸서 그냥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병사가 따라올 때도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걸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이 한 달, 두 달도 아니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가자.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자 하면 따라가겠죠. 그런데 가다 보면 그 길은 이상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계속 그 어려운 길들을, 험난한 길들을 가야 돼요. 40년을. 근데 40년이라고 딱 시간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은 이상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여있는 것은 현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악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막게 됩니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뱀 뒤에 있는 사단을 봤으면 범죄했을까요? 하지만 하와는 겉으로 보이는 뱀만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만 보지 말고 뱀 뒤에 있는 사단을, 악한 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뱀의 간교한 수법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오게 됐을 때, 저거 뒤에, 뱀 뒤에 너 있었구나. 너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지만 야, 내 눈엔 다 보여. 너가 이렇게 왔어?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나 중심,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 나 중심,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악한 영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 뒤로 몇 장만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4장에서 에베소서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어떠한 자였는데,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쭉 3장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4장부터는 야, 그러니까 너를 받았는데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4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서요. 31절에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방금 읽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2절에서 3절, 32절,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그러한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에베소서 4장 이후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품으라고 말하고 내 뜻이 우선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틈을 벌리고 들어와서 우리 개인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들어와서 틈을 벌려서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만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작용해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또 서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끌어내리기 바빠요. 서로 질투하고 깎아내리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세우기를 바라게 합니다. 목자들은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목자 자기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뉘게 하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게 합니다. 또 올바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봐야지. 아이 낳는 것은, 아이 낳고 임신해가지고 가는 것은 옵션이고 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일꾼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고 일꾼보다 교회보다 일꾼을 더 높이 보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주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뱀 뒤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거하고 있으면 성령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딱 다른 데 막 눈을 돌리면 너 이리 와 해서 탁 마음을 돌이키고 눈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 하고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스스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녀가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오는 자녀 발로 뻥 차고 이놈하고 꿀밤 주고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 세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긋지긋한 죄의 유혹에서 난 벗어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이런 마음이 엄청 내 안에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십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목마를 때 어떠십니까? 제가 군의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군대 갔을 때 제가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후반기 교육을 받는 8주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줘요. 그리고 PX라고 이제 그 군대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밥으로 나오는 국물은 다 먹습니다. 정말 싹싹 핥아 먹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어디 마실 물 있는지 이렇게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막 찾습니다. 비가 오면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것을 입으로 받아 먹느라고 한 100여 명이 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이 조교들은 막 때려요. 물 먹으면 배 아프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면 숨어서 들어가면서 흙 위로 흘러가는 물은 흙탕물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런데 콘크리트 위로 흘러가는 물은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게 고여 있으면 손으로 떠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요. 손으로 떠먹으면 흙탕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딱 엎드려서 흐르는 깨끗하게 보이는 물을 막 핥아먹고 빨아먹었어요. 그렇게 군생활을, 그 후반교육 할 때 그런 목마름을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이 마르면 갈증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그럴 텐데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얻기를 바라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놀부심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갈급함 있어야죠. 우리는 갈급함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급함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자백하여 버리고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앞에 14절부터 보시면요, 1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옛사람의 사욕,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에 갈급함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갈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실제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범죄함이 있더라도 이 범죄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죄를 없애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작은 전투에서 졌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것을 거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인 뱀만 바라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갈급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